9장 25절 말씀 통해서 절제는 자신을 지키는 안전벨트이다. 절제는 자신을 지키는 안전벨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해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경기 중 여자 레슬링 50kg 이하 경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50kg 이하 여자 레슬링 경기에서는 일본 선수 스사키 유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스사키 유이는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올림픽 전까지 94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94번의 시합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림픽 16강전에서 인도의 비네시 포카트 선수가 이 일본 선수를 꺾었습니다. 일본 선수를 꺾은 인도 선수는 8강전도 이겼고 4강전도 이겼습니다. 이제 다음날 열리는 결승전에서 미국 선수만 꺾으면 금메달은 인도 선수의 것이었습니다. 결승전 당일 경기를 앞두고 두 선수는 몸무게를 재기 위해 저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승 후보를 꺾고 올라온 인도 선수는 100g이 초과되어 실격당했습니다. 어제 경기까지만 해도 잘 통과했던 개체량이 결승전에서 1kg도 아니고 100g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격한 것입니다. 전날에 밥을 적게 먹었더라면, 아니면 당일 아침에 물을 좀 덜 마셨더라면 충분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선수가 실격한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절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보다는 절제력이 더 중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경기에서 패하는 한이 있어도 자기 꿈에 도전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력이 없으면 경기 자체에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꿈에 도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꿈을 이루었다 해도 절제가 없으면 그 꿈도 곧 무너집니다. 프로스포츠 선수 중에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불법 도박으로 인해 프로에서 퇴출된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좋아서 꿈을 이루었지만 절제력이 없어서 어렵게 이룬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력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제력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가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절제가 맨 마지막에 온 이유는 절제가 비중이 적거나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위치한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가 없으면 다른 열매는 더 이상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에 절제가 없으면 사랑은 정욕이 됩니다. 희락의 열매인 이 기쁨에 절제가 없으면 그건 쾌락입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감정, 말, 행동에 절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에도 절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절제 없는 인내는 고집이 될 수 있고 절제 없는 자비는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양선에 절제가 없으면 그 양선은 동정이 될 수 있으며 충성에 절제가 없으면 탈진이 되거나 그 반대로 자기 열심 또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제 없는 온유는 나약함으로 비출 수 있고 상황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절제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열매다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제는 모든 열매를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만큼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의 근간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가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절제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격에서 실격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운동선수를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이 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하는데 하늘의 면류관을 얻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절제를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 교인들의 삶이 무절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성도들이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장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소송 제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7장에 와서는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음행, 소송, 무분별한 결혼 생활, 우상의 재물 취식,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을 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경미달로 실격 처리에도 무방할 만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절제가 있어야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거룩함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절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고 하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제의 정의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제란 그릇된 욕망을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욕망을 끊고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욕망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제하라고 하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절제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릇된 욕망을 중단하고 싶지 않고 옳은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삶에 절제가 없다면 그 인생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제 없는 인생은 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으면 아무 곳이나 앉지 않습니다. 비싼 옷이 망가질까봐, 더러워질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우리 인생은 비싼 옷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귀하게 다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기 인생을 왜 절제를 통해 소중히 다루지 않고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인생은 추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며 사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모든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절제가 있어야 성령의 은사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제가 있어야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결하라는 명령은 절제하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성결하려면 세상에 속한 것을 절제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중요한 전쟁을 앞둔 백성들은 평소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백성들이 준비한 성품은 절제였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진멸 위기에 놓인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 왕께 나아가리니.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을 찾아가기로 했을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에도 절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때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을 절제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둘 때 언제나 절제했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절제했다는 것은 절제는 영적 무장과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절제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절제는 영적인 무장이고 영적 경계를 서는 것과 같습니다. 절제 없는 삶은 영적으로 잠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절제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제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제를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제를 훈련하려면 자기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관합니다. 이런 차이는 절제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니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귀하게 사용합니다.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스리기 어렵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으며 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삶에서 불필요한 것이나 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신앙생활에서 밀어낸 후에 다시금 그 불필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는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절제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절제력이 생깁니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은 생활계획표를 세웁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학생분들 생활계획표 세우셨습니까? 저도 학생 때는 방학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생활계획표를 세웠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쓰레기통을 도화지에 엎어놓고 원을 그린 다음에 피자 쪼개듯 여러 칸을 나누고 할 일을 적었습니다. 빈 공간에 그림까지 그렸고 예쁘게 색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벽에 붙여 놓았지만 잘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방학 때는 계획표를 잘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느슨하게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부 계획이 너무 많아서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대폭 늘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없다 보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이유들은 유혹을 이기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은 절제력에서 나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없다는 말은 곧 절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 시간을 다스리며 세운 계획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살면 열리지 않습니다. 절제의 열매는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힘쓸 때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교육에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단체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강사를 섭외할 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을 부릅니다. 강사로 모셨는데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다음에는 그분을 강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태하게 보였고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행동은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열렸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시간부터 다스리고 통제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때 절제 열매가 열리고 절제 열매가 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로 절제 열매를 맺으려면 삶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과 기준 없이 경기를 하면 경기는 혼란스럽고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규칙 없는 스포츠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기준 없는 인생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혼란스러움을 넘어 방탕해집니다. 절제 없는 방탕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곧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그때부터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미리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먹고 마시는 간단한 일에 신앙의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세우니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허용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을 세울 때 나타나는 장점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면 그때 좋은 점은 무엇을 절제해야 하고 무엇을 허용해도 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제할 것과 허용할 것이 분명하면 삶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제가 삶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계획, 무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니 무엇을 절제해야 하고 무엇을 허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삶은 늘 분주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품을 소유하려면 삶의 신앙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기 나온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은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기, 시험 기간에도 주일 성수하기, 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싫은 사람이 있어도 기본 예의는 지키기, 거짓말하지 않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고 삶을 살아가야 절제할 것과 허용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 삶은 엉망이 되고 늘 혼란스럽고 분주하여 시간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할 때 열립니다. 세 번째로, 절제 훈련을 하려면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힘써야 합니다. 절제 훈련은 통제력을 키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절제 훈련은 좋은 습관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좋은 습관을 키우려면 절제의 열매, 좋은 습관을 키우다 보면 절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에 절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에 절제가 있으려면 말을 줄이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절제력이 있으려면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언어의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나쁜 말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삶의 절제가 있으려면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하려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습관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기도 습관 덕분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에 우상 숭배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면 천하의 다니엘도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되었을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좋은 습관이 있었기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힘을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그 힘이 바로 절제의 열매에서 나옵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같이 다녔던 교회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이 주일 성수를 하려면 수많은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고 술 친구들의 전화 연락을 거절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며 아침에 더 자고 싶은 욕망도 절제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주일 성수가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닌데 그 친구들에게 주일 성수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습관을 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주일 성수가 습관이 된 사람은 주일 성수를 위해 별로 절제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절제해야 되고 저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너무 절제할 게 많으니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절제에 실패하면 주일 성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절제 훈련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이 길러지면 절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절제의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 자체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더욱 빛나게 하고 그 가치를 완성시켜주는 성품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다른 성령의 열매도 더 풍성히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복을 복되게 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모두 절제의 열매가 하는 일입니다. 절제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를 방탕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 벨트입니다. 이런 절제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